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으니 참이라 꿰노라.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교독문 제87번입니다. 교독문 8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지켜주시었고 우리 대승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연초에 발명하여
많은 생명이 잃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날에 기근이 있든지 전염병이 창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건만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백신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시옵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대년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살기 좋은 나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나라로 파송되어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믿음과 복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성교회를 사랑하사 그런 어려움이 없이 하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성의 온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세상이 화려하지만 세상 유혹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믿음 주셔서 그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즐겁게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이 잘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제가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봉헌 인도 시간입니다. 장종식 장로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거의 매년 아마 추수감사 주일에서 신상갑 집사님, 백승환 권사님이 동전을 이렇게 모아서 드렸는데 오늘도 올해 마지막 주일에 준비된 걸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500원짜리 5,800개 290만 원, 100원짜리 1,000개 10만 원에서 총 300만 원 준비된 헌금으로 같이 올려드립니다. 특별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저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지목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또 특별히 이 같은 상황에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심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도에 지나치게 준비하여 드린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오니 복을 내리시고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은 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만 있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일거리와 그리고 건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동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헌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린 신상갑 집사님, 백승환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르신들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사 예배당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나 지금 올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들려지는 소식마다 서로 피차간에 건강하고 안녕하고 잘 지낸다는 소식에 기뻐하시오니 당신들도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를 다녀야 될 성도들을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몸이 연약한 분들, 아버지 어려울 때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같이 위로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좋은 소식들로 회복해 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기 본당에 계신 분들은 본당에 계신 대로, 댁에 계신 분들은 댁에 계신 분대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말 공동의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0년도 결산서 및 그다음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서 승인에 해당이 됩니다. 댁에서도 다 참석하셔서 우리 어떻게 공동의회 진행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원래 수료식을 해야 하나 지금 형편에 수료식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명단만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료증 이 모든 것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강민지, 김서연, 김지환, 이안, 이주아, 조호윤, 황예승. 유초동부 강민주, 김현민, 김혜빈, 선우예성, 손정현, 정예빈, 조재희. 중고동부 나지예, 박윤서, 이서영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하나씩 진급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예배당에 이쪽에 오시지 못할 형편이니까 지금처럼 비대면 인터넷 영상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에 11시 30분 이상부터 준비하고 계셨다가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다음 주 주일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역시 모일 형편이 안 되니까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은 새벽 5시고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2월 원래당회 오늘 공동회에 마친 후 원래당회로 당회원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21년도 봉사위원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일이 될 줄 알고 그냥 쭉 훑어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달력을 배송을 했습니다. 벽걸이용 하나,
그다음 탁상용 하나, 작년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썼던 것까지 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지지난주에 보낸 거는 아마 받으셨을 텐데 성탄절 좀 전에 보낸 거는 그 성탄절 우편이 많아서 아직 안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오는 주일 지나고 이번 주 중에는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받아보시고 저희가 다른 선물을 못하니 성탄 선물, 연말 선물 겸하여 드리는 거 받으시고 내년 한 해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지선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전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뵐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아버지 가문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가문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도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내년을 주 앞에 또 올려드리고 맡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현재
우리 심정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단어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드나 싶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기세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사회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회 속에서 나나 우리 가족들이 혹시나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불안함. 두 번째는 답답입니다. 답답.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연말이고, 모임을 갖고 또 서로 교제해야 될, 계획해야 될 것들이 많은 연초, 여러 일들이 있는데 모든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새롭게 줌이라는 비대면 화상회의라는 걸 해보긴 하지만 아직 익숙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하는 이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예측되지 않는 이 속에 있는 답답함. 거기 하나 더 있다면 염려입니다. 염려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지금도 사는 게 간당간당한데, 아니 교회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벌써 오래전부터 수입이 끊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고 사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현 상황을 보니까 불안, 답답, 염려, 이런 속에서 이 마지막 주일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시대는 달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은 똑같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분의 그 거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야곱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거꾸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 왕 바로 당시 대제국의 최고 통치자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했던 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오늘 우리 자신과 한번 같이 돌아볼까 싶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횟수 130년이 짧다고 말합니다. 여러 돌아보지 않고 바로 위 아버지 이상만 봐도 180세를 사셨으니 그에 비하면 50년이 적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셨으니 45년이 적은 걸로 보고, 그 윗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 짧은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짧지만 그만큼 더 어렵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야곱. 오늘 우리 한 해, 1년, 다른 어떤 때와 똑같은 그런 숫자적인 1년이기는 한데 짧지만 똑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런데 어쩌면 올 한 해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험악한 한 해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다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잘못 때문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고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나는 것, 그는 차자로
둘째 아들로 쌍둥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그를 우선되는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을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을 향한 말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얻어내려고 어머니 리브가의 협조하에서 그 아버지의 약점, 눈이 보이지 않는다, 형 에서의 약점, 먹을 것에 약하다, 이걸 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거짓을 행했고 결국 축복권을 따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축복권을 따내고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스스로 믿기만 잘했으면,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있었으면, 기다림만 있었으면 될 일을 자기 스스로 믿음이 부족해서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한 건 아닙니까? 그의 형 에서가 아버지의 연세가 많으시니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걸 보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더 이상 둘밖에 없는 아들 사이에서 이런 것을 볼 수는 없겠다 싶어서 아들을 내보냅니다. 어머니 있는 하란, 어머니의 고향 하란 바다나람으로 보내서 그걸로 보내려고 결국 나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이별하여 지내게 됩니다. 그 평생 어머니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형과는 원수가 지어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야곱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길을 그러다가 베델에서 그가 잠이 듭니다.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잠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 가운데 그 베개를 베고 있는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말 있지만 꼭 하고 싶은 오늘의 공통되는 것,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쳐서 쫓겨나는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각도 못한 때에 말씀하시는 그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냐?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 형 에서입니다. 그 하란에서 그 외삼촌 밑에 내 부인과 12자녀들을 얻고 나서, 또 12 아들들만 그렇고 자녀를 얻고 나서 형 에서를 겨우겨우 만나 이제 그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큰 일을 치르고 나서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나니까 그게 갑자기 무너져서 원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약속했던 대로 드릴 걸 드려야 되는데 그는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강간 당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핑계대어 전부 죽이고, 이제 야곱은 믿음도 없고 자기가 죽게 될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을 그때입니다. 이때도 야곱이 잘했습니까?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해주신 걸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거에 그냥 마음이 다 놓여서 긴장을 풀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지내고, 그래서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험악한 세월을 지냈죠. 지금 가손들도 자식들도 그다음에 여러 짐들도 다 있는데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험악한 시절을 그때 보냈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인가?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잘못 때문에 이 하란으로 가서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얻었지만, 남을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는 그 더 속임의 대가를 만나서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에 의해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제 때가 됐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반이 돌아가려는 이 야곱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합니까? 다 원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이기지 못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 절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바뀌지 않는 것도 힘들어할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며 그를 해하려고는 라반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시는 일이 그에게서 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첫 아내를 얻는 것부터 이 속임을 당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나 험악한 세월만 있었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그에게 큰 약점이 뭐냐? 인생의 가장 어려움, 자기의 잘못을 따라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물품을 다 나누고 자녀를 나누고 부인을 나누고 자기는 따로 있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냥 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하고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에 오늘 말씀처럼 내 나이 130년으로 인생 나그네 길을 걸었지만 선조들에 비해서 짧은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말이 온전히 옳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빠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잘못했을 때도, 죄를 졌을 때도, 욕심을 따라 지냈을 때도, 환경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130년에 이 바로를 만났는데 그는 147세에 죽습니다. 17년을 더 삽니다. 여기에 뭘 더 보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초월적인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나온 요셉을 통하여서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노후 생활은 어느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17년은 이제 그의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때보다도, 물론 그가 부자였으니 먹고 지내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겠죠.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그 생활 또한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무덤에 묻지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시신을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뭘 먹으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잠을 자면 제대로 자겠습니까? 늘 있던 것, 하던 것, 옷, 먹을 것 다 생각나는 거기. 그런데 요셉을 만나고 요셉도 성공한 요셉을 만나고 성공한 요셉에 의해서 그의 남은 인생이 잘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마지막 지내는 이때 올 한 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창세기 47장에서 49장, 50장에 이르기까지 장수로는 섭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17년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남은 인생 가운데 더 확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대위임 명령으로 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그리고 약속이 있으십니다. 약속은 정말 외우시죠?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다른 어떤 때보다 비슷한 시기, 짧은 세월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내일에 대하여, 내년에 대하여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상황만 보지 마시고 우리 형편만 보지 마시고 다시 우리 눈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고 너와 어디를 가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믿음에서 지는 일들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는 일들은 하지 맙시다. 올 한 해도 어렵다 해도 그 가운데 그래도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 양심으로 고백하시면서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몰려갈지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년에도 나를 붙드실 걸로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지내시는 모두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조상들보다 짧은 세월을 지냈어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하는 말은 반만 맞고,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험악하였지만 은혜가 더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올해 쉽지 않은 세월을 지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래도 살게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걸 믿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마다 그리고 고백마다 하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열매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에는 주여 야곱의 남은 인생이 요셉을 만나서 더 평안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같이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길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우가 가나 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죽도록
기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연말 공동의회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오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시는 은혜로 풍부하게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